사도행전 16장 16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혹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막 자도 피곤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제가 좀 유익한 정보를 오늘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래 들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막 저녁에는 애들을 재우다가 초저녁에 잠이 드는데도 아침에 막 눈이 안 떠지고 또 일어나도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막 하루 종일 어깨가 묵직하고 막 이렇게 피곤해서 왜 이렇게 요즘에 피곤하지? 막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할까? 피곤한 그 시점이 언제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비타민 B가 떨어진 날부터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매일 먹을 때는 그 효능을 느끼지 못했는데 참 이게 먹다가 안 먹어 보니까 이게 비타민 B가 참 효과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그걸 몸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 B라는 게 이렇게 몸에 에너지를 준대요. 신진대사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고 또 다른 영양소들이 몸에 더 잘 흡수가 되게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떠십니까? 좀 도움이 되시는 정보입니까? 네.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죠. 좀 실망스럽죠. 이게 별거 아닌데 그러면 약간 실망을 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는 더 고급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이렇게 비타민 B가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는 그러면 비타민 B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말씀을 읽어도 참 그냥 시큰둥하게 될 때도 있고 매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막 받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냥 우리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참 비타민 B 같은 존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 무엇이 참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정말 신형 그랜저를 한때 딱 뽑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도 많이 읽었고 많이 알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그 신형 그랜저를 뽑아도 기름을 넣기 전에는 그 그랜저가 꿈쩍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그랜저를 막 우리 힘으로 낑낑대고 끌려고 해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그랜저에 기름을 가득 주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을 빵빵하게 넣고 나서는 이제 엑셀을 붕 밟을 때 그 차가 붕 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자동차를 이렇게 기름만 넣지 않고 또 이 엔진이 더 이 작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엔진 오일을 넣기도 하고 또 기름을 넣으면서 다른 걸 넣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정답은 찬양입니다. 네.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정말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막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말씀을 같은 이 말씀을 읽어도 더욱더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고 또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참 그냥 조용한 가운데 적막한 가운데서 또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물론 은혜롭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찬양을 틀어놓고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를 드릴 때 더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그리고 조금 더 오래 또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집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참 크게 정말 쓰임 받으시는 큰 목사님들은 자기의 찬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부흥회나 이 말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꼭 바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신대요.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대중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 영적인 기류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을 먼저 자신의 그 능력의 찬양을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 찬양을 하면서 또 묶인 게 풀어질 때까지 또 붙잡고 있는 것이 떠나갈 때까지 찬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오늘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찬양을 20곡씩 부르고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 이 마음이 열리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으신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그리고 누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옥에 갇혔어요. 이 장소는 빌립보입니다. 이 전의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바울이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성령이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처음 이제 방문한 도시가 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바울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생긴 것도 아시안이고 우리 문화도 아시안이고 하니까 우리가 뭐 일본 같은 나라에 여행할 때는 좀 마음이 편한데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어색하고 하듯이 바울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바울이 갔을 때 바로 가자마자 이제 막 유대인 회당으로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는 바울이 며칠 동안 이제 자기 숙소에 뭐 호텔방에 며칠을 그냥 유하면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다가 근데 이 이유는 또 이 빌립보 지역이 그냥 일반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이 지역은 이제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노후에 지내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도 미국의 플로리다 쪽에 어떤 동네에 가니까 그곳은 이제 조금 부유한 노년층들이 이제 말년에도 은퇴를 하고 이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하는 그런 주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들은 좀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조금 고급스럽고 좀 조용하고 조금 안정적이고 요런 좀 특수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라는 지역도 약간 그런 특색이 있는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상업에 밝기 때문에 상업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보통은 유대인 회당들이 도시마다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우리도 뭐 다른 나라에 선교를 가면 먼저 한인 교회를 들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유대인 회당도 없고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또 이 유럽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오다 보니까 약간 바울도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여기서 어떻게 이제 뭐를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주님의 의중을 여쭙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강가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강가에 갔더니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몇몇 소수의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그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주 옥감장사 루디아랑 만나게 되고 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루디아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머무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날마다 기도를 하려고 기도 처소로 이제 가는 길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점을 치면서 많은 돈을 이제 주인한테 벌어다 주는 여종이었는데 아니 이 여종이 바울하고 실라를 보더니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자들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고 참 바울이 들으면은 조금 기분이 좋을 법도 한데 이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무당이죠, 무당.
무당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무당이 있는데 바울이 막 심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을 심히 괴로워하면서 참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여종한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바울이 쫓아내자마자 즉시로 그 귀신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진작에 쫓아내지 않았을까? 그냥 첫날 이 여종이 첫날 그렇게 막 떠들어댈 때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바로 쫓아내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참은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바울은 이 뒤에 일어날 부작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가 끝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오히려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벌던 그 자들이 오히려 이 여종한테 들려있는 귀신보다 더 큰 세력의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이용하던 그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정말 깊은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이 현실에서도 보면은 참 많은 주님의 종들이 귀신을 또 쫓아내는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참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 뒤에 부작용이 따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이 바울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 두란노 서원을 운영할 때에 그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입고 있던 뭐 앞치마나 뭐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들이 다 낫고 귀신이 막 나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기적에 막 놀라워가지고 막 이 바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바울이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 들린 자한테 명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영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영력이 약하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오히려 그들을 올라타가지고 그들을 막 두들겨 패고 그 사람들은 옷이 막 다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내가 더 영권이 약하다 했을 때는 내가 오히려 그 귀신한테 눌려버리게 되고 내가 망신을 당하는 그런 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귀신을 쫓아줬어요. 귀신을 쫓아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보는 앞에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장풍을 날리고 막 쓰러뜨리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러면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쪽팔려서 교회에 못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럽겠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 그 모습을 봤는데 자기가 그렇게 막 거품을 물고 막 넘어가고 뒤집어지고 하는 거를 봤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 사람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귀신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막 물 없는 곳을 떠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쉴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던 그 집으로 그 사람한테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뭐 집이 막 깨끗하게 청소도 돼 있고 막 수리도 돼 있고 너무 더 좋아져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자기뿐만 아니라 더 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예를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영혼, 우리가 뭔가 그 사역적인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생각을 한다면 그 영혼을 구하는 길이 뭐겠는가? 당장 눈앞에 당장 즉시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 겁니다. 당장 귀신을 급한 대로 쫓아내고 만약에 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한 귀신 7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삶은 그 예전보다도 못한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귀신을 쫓아내는 정답, 그럼 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 왕 시절에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래서 너무 막 악신이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번뇌가 있고 막 고민이 있고 막 이럴 때에 그 신하들이 사울 왕한테 수금과 비파를 잘 펴는 사람을 데려와다가 연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겁니다.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던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과 기파를 연주할 때에 사울한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귀신을 뽑는 해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귀신을 뽑아내는 방법은 정말 이 당장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그 한 영혼을 위하는 길은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변화되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그 다윗이 사울의 악신을 뽑아내어 주었듯이 찬양으로 참 이 묶인 것이 다 풀어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깊은 옥에 정말 손과 발이 다 착고에 채워져서 꽁꽁 묶여 있을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였을 때 참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 착고가 다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를 메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영을 결박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찬양이고 또 이때에 바울과 실라만 풀려난 게 아니었어요. 그곳에 그 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다 풀려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묶고 있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신앙생활에 정말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참 찬양 생활을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살아나고 또 남을 살릴 수 있는 자질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찬양을 하다 보면 참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지나갔던 찬양이 때때로는 참 이것이 감동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는 그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 찬양의 3절 가사 중에 지금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라는 그 가사가 갑자기 너무 울컥하면서 참 너무 이 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냥 별 생각 없이 입으로 어떻게 보면 읊조리던 그 찬양인데 어느 순간은 그것이 나의 마음에 확 감동이 되면서 오면서 아 맞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진짜 제가 저만 위해서 일해왔죠 하면서 또 회개도 되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주만 위해서 힘써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또 기도도 되고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고 또 간구가 되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마음에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나오게 하는 것도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사역자들이 많이 있고 사역자들을 또 키워내는 교회인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뭐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정말 하늘의 능력이 없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정말 누가 작은 조그만한 일을 만약에 상담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참 우리가 인간적인 정말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 어떤 상담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뻔한 얘기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정말 내 앞길도 나 하나 진짜 이게 주체하기 힘들고 참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다 우리들인데 참 누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거를 또 상담을 해주고 어떻게 뭐를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늘에 참 능력을 구해야 되고 참 이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참 찬양의 능력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가문 목사님이 예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한창 정말 성령 충만하실 때 정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정말 한참 정말 뜨거울 때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는 그 찬양을 항상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조용기 목사님의 입에서 그 찬양이 안 나오더래요. 그 찬양을 안 부르시고 나서부터는 참 그 순복음교회가 예전만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구나. 참 우리가 정말 입에서 찬양이 있을 때 정말 찬양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찬양의 능력을 받기를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